질문이 뭐였냐면,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고 하는데 이 땅에서도 여전히 그래도 예수를 믿고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고가 나고, 갑자기 죽기도 하고 질병이 들어서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라는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이제 깊이 생각을 하면서 대답을 해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슈는 성경에 여러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욥 기서를 보면은 욥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죠. 왜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냐는 거예요. 욥은 그 당시에 의인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실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욥의 삶에 계속 고난이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갑자기 사고 나서 죽고, 그리고 자기도 질병이 들고, 그리고 아내는 저주하면서 자기를 또 버리고 떠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많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저주가 오는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욥은 그런 죄를 지은 일이 없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욥의 고난은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지만 사단이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또 내주셨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에게 세상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시편에도 하늘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땅의 통치를 아담에게 줬어요. 근데 그 아담이 이 땅의 통치를 누구에게 넘겨줬죠? 사단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셨어요. 이 세상 임금이 이제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인간의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의 육체 안에 죄를 정하사,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7, 8장에 예수님의 육체 안에, 예수님을 정죄하는 게 예수님 육체 안에 죄를 정하사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행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아비인 사단에 행한 모든 일들을 십자가에서 정죄하시고 십자가에서 심판하사 죄의 역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끝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임금인 사단을 심판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의 또 다른 측면의 의미였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천국에 구원에 이르는 건 맞습니다. 그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더 깊은 측면에서는 그런 죄를 정죄하시고 죄를 심판하사 사단의 통치, 죄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만 사단이 합법적으로 통치하거든요. 죄의 아비니까. 어둠의 권세자잖아요.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의 육체에서 정죄를 받으시고 심판하사 죄의 통치와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통치 안에 있던 사람들이 구원함을, 그 악의 통치,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렇지만 사단의 나라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사단의 통치가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나 세상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든 악의 것들을 이 가라지를 다 불태워버림으로 해서 악의 통치를 끝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악의 통치와 지배도 여전히 거세게 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악의 통치와 그 지배 아래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 그거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와 통치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팔중 추돌 사고, 그리고 항상 사고 나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그런 걸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고 인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을 때도 그것이 사단의 역사일 수도 있고 자신의 어떤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한 그런 결과일 수도 있는데,
사단의 악의 영의 측면으로 본다면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자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도 그런 고통을 때로는 겪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셨던 예수님과 같은 환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배자, 권세자가 악의 권세자인 사단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의로운 자, 경건한 자는 핍박을 받는다라고 바울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거기에 완전히 실패하고 무너지고 불복하는 자는 아니라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준다. 이기는 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너희 세상에 있는 자보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더 큰 자,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너희 안에 승리하신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승리자다. 믿음으로 승리자가 된다라는 것을 요한 사도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환난이 오거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질병으로든 어떤 사람의 관계로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든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원래 이 세상이 그런 곳이니까. 세상이 그렇게 지배당하는 곳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르면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환난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정리하자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당하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을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이겨내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오는 어려움과 고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나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